어느 대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끝나는 나른한 오후 시간이었어요. 교수가 학회장, 이제 학회실로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막 수다를 떨고 시끄러워요. 그때 교수가 학회장을, 야 여기 학회장 어디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교수가 어느 학생을 보니, 야 학생, 자네는 그 머리가 그 뭔가? 네? 네가 폭주족이야? 내가 연예인이야? 그 머리가 뭐야? 머리를 막 노랗게 물들이고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고 다녀야지. 안 그런가? 저 선생님, 저 그릇 찾으러 왔는데요. 누구예요? 배달. 이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한 오후 시간, 감사한 것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예배 시간은 조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조는 분이 없어요. 오늘도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이제 이 2시 7분입니다. 2시 반에 여러분 다 일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약 성경의 주석가가 있었어요. 이 바클레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따라서 합시다. 참을성, 이성, 소망. 첫 번째 뭐라고요? 참을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을성을 가져야 된다. 이 성결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참을성에 대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질 부리고 화내고 다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쿰난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은 그 쿰난 공동체를 이렇게 옛날 집터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그게 이 쿰난 공동체예요. 아주 어렵게 사는 환경이죠. 이 유다 사막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성서를 이제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 참을성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조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가, 이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참으면서 인내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바클레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간직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 이성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 답답하긴 답답한가 봐요. 그렇다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왜 무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린치를 가하고 왜 나쁜 그런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성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이성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날 같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는 아주 명료한 이성을 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만이 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참으며 바른 명료한 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참을성도 이성도 잃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담당하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 두 번째는 정신적인 수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을 그 가시관을 푹 눌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대나무로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또 한 가지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예수님은 참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7마디의 성경 가운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시면서 그 절규하신 이 십자가의 외침,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 우리로부터 하시기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내어 주셨어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에 죽도록 내어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찔리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찌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이 사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다. 이 도말했다는 말의 표현은 깨끗하게 지워주었다는 거예요. 지우개처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여러분, 우리의 빽빽한 구름이 꽉 찬 것 같은 우리의 허물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내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돈을 십자가의 값을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빽빽한 더러운 죄, 허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제 없애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린 역시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우리 회개할 때 정결한 심령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는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영광을 얻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승천산이 있어요. 승천산이 이렇게 돔이 있는데 그 돔 안에 보면 밑바닥에 바위예요. 근데 보니까 양쪽 발바닥이 있잖아요. 발이 돌에 푹 들어가 있어요. 마치 진흙을 우리가 밟고 걸어간 것처럼 진흙을 밟으면 어떻게 발바닥 자국이 있잖아요. 그 땅이 푹 꺼지는 것처럼 쑥 들어가서 양쪽 발에.
거기서 승천하신 대로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 대부분이 우리가 잘 지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뭐죠? 성탄절.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은 십자가의 고난주간,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이 승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는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권세를 가지고 이 역사를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오른쪽 오른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 어떤 분들 왼손잡이가 있어요.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오른편.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탄식하며 나의 죄인 양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는구나. 또 이 예수님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다시 철창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을 하려 있어요. 심판을. 우리 꼬맹이가 가끔 말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철창 권세로 다스려라.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 들고 또 사과도 주고 또 타일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철창 권세로. 그래서 아이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그게 자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